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17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예,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였던 바울은 또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임이, 교회의 회집이 성도들에게 또 신앙에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큰 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찬에 있어서의 어려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 성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의 교훈대로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참으로 큰 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은 그저 먹고 마시는 일로 그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이기에 이 성찬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바르게 시행하지 못하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잘 기억해야 하고 잘 분별해야 되고 또 제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해를 끼쳤는데 특별히 이 성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쟁, 이 파당이 성찬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죠. 그런데 이 분쟁과 파당은 바로 이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서로 분쟁하고 파당을 지어 나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며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훼손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분쟁이 실제로 성찬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파당,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먼저 떡과 음료를 제공하고 아닌 자들은 성찬에서 소외시키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먼저 와서 또 자기 파당에 속한 자들에게는 너무 많이 먹여서 어떤 사람은 먹고 마셔서 취해버리는 일이 있었고, 또 아닌 사람은, 그 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배가 고픈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성찬을 집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성찬 자체는 배불리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쟁, 이 파당의 혼란은 이 성찬의 의미를 변질시켰고 또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성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고 주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더 심화되었고 파당 간의 갈등만 더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히려 더 비참하고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은혜의 성찬이, 거룩한 성찬이 오히려 분쟁의 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목적은 24절부터 26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리키는 성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증거하여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몸과 그의 피를, 곧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와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분쟁하고 오히려 파당을 짓고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셔서 육체가 힘을 내죠. 그러면 육체가 맡겨진 일을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노동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구원의 생명을 누리며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영적 사역을 위하여 먹고 마셔야 할 그 성찬이 오히려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27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곧 성찬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 외의 목적으로 시행하거나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27절 말씀을 성찬을 하기 이전까지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27절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27절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성찬을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성찬하기 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그리고 그런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성찬이 무엇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있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거기에 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찬을 이제 훼손하는 것은요, 큰 죄를 지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것보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거에만 집중하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성찬의 의미를 더 훼손하는 겁니다. 큰 죄를 지은 자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에 대한 묵상과 감사 없이 그저 오늘 빵이 무슨 맛이구나, 오늘 포도주가 무슨 맛이구나, 혹은 그냥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성찬의 의미를 더 훼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만이 아닙니다. 이 성찬에 대한 교훈은 교회의 모든 사역들, 교회의 모든 섬김들에 확장하여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과 활동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며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찬의 은혜이며 교회의 모든 사역의 참된 목적인 것이죠. 다른 것을 위하여, 다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는 성찬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일정대로라면 6월 둘째 주에는 4월 둘째 주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성찬을 행해야 했습니다. 2월 둘째 주에 성찬을 행하였고 4월과 6월 성찬을 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행하지 못하는 것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참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를 기념하고 증거하는 이 성찬이 속히 우리 가운데에서 회복되고 이 행사만이 아니라 이 의미도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성찬을 행하지 않음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 이 성찬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성찬의 의미와 교훈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